이렇게. 우리 지난번에는 이제 열왕기 상을 시작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하다 망했느냐. 그래서 그 망하게 할 때 솔로몬부터 열왕기 상에는 기록한다 그래서. 그래서 다윗은 똑같은 왕이지만 다윗은 일반 왕들하고 섞어놓지 않고 사무엘 상하에다 다윗은 딸로 기록을 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통 왕들은 다 하나로 뭉쳐갖고 열왕기 상에다 기록을 해서 결국 나라는 어떻게 다 망하냐, 왜 망하게 됐느냐, 그거를 쓰면서 솔로몬 때 아주 지혜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많은 이방 여자들을 결혼을 하면서 거기 있는 우상들을 다 갖다 섬기는 바람에 솔로몬 때는 나라가 망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진다 그랬어. 그래서 여로보암은 부하였고 아들은 르호보암이야. 그러니까 르호보암한테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가게 되고 북쪽으로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신하를 왕으로 세워갖고 그거를 거기를 다스리게 했어.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한 게 뭐지?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갔다 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첫사람이 그 북쪽에다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못 드리게 예루살렘을 못 가게 하려고 단하고 브엘세바에다 단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갖고 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하고 섬기게 한 거. 그 다음에 제사장을 레위인이 아닌 아무 사람이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 돈만 갖다 주면 레위인을 지 맘대로 아무 사람이나 세웠다는 거. 세 번째, 절기를 비슷하게 해서 한 달 다르게 비슷하게 해서 했다는 거.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하고 틀린 게 아니라 똑같으면서 비슷하지만 조금 방향을 틀었더니 그게 엄청나게 나중에는 끝까지 가서는 그게 엄청나게 이제 우상숭배로 바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계속 읽을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럼 계속해서 모든 왕들은 한 번 잘못된 여로보암의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거야. 이제 그거 알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여로보암 다음에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22년 정도 다스리는데 그러고 나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누구지?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여로보암의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 여로보암한테 돌아오게 하는 기회를 여러 번 줬었어. 그래서 그때 늙은 선지자가 나와서 여기에 이제 요시아라는 임금이 와서 이 재단이 다 이 재단에서 지금 지르는 제사장들 뼈를 다 할 거라는 막 이런 얘기 했던 기억날 그런 거 했었던 건데 그런 징조를 보고도 여로보암은 돌아오질 않게 됐어. 그리고 여로보암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지? 나답이라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답이라는 아들이 2년 왕으로 하고 있을 때 그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가문을 완전히 거름덩이처럼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싹쓸이하는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냐면 바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다 죽여. 남자란 남자 씨를 다 말려. 당연하지. 10지파를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잖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낸 백성이잖아. 거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을 왕으로 줬어. 그래서 다윗은 좋았어. 근데 그 다음 솔로몬부터 나쁜 길로 가니까 내 백성들을 지금 다 우상으로 갖고 가는 잘못된 이 왕을 하나님은 그냥 두질 않는 거야. 그래서 먼저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건데 그걸 누굴 통해서? 바사를 통해서. 그래서 바사가 그걸 아주 잔인하게 다 죽인 다음에 바사가 또 24년 정도를 다스리고 나서 바사의 아들이 누구야? 엘라야. 엘라도 2년밖에 못해. 그래서 2년 다스렸다 했을 때는 무슨 뜻이라 하지? 제명에 못 죽었다. 이건 뭐 제명에 못 죽은 거야. 누군가가 죽인 거잖아. 그래서 엘라라는 그 왕이 있을 때 그 엘라라는 왕을 누가 죽이는 거야? 7일 천하했던 7일 동안만 다스렸던 시므리 군대 장관이었던 시므리가 7일 동안 왕노릇하고 그 7일 동안 왕노릇할 때 그 바산의 가문을 엘라 바산의 가문 완전히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이고 신하들도 다 죽이고 친구들까지 다 죽여.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그래서 시므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거를 듣고 누가 시므리를 없애지? 오물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군대 장관인데 오므리가 시므리 7일 동안 하게 하고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가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므리가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오므리가 왕이 돼서 그때 이제 자기 그 오므리 가정은 왕이 4명이 나와 4대까지 가는 거야. 근데 오므리가 했던 거는 뭐냐면 그 동네에 사마리아 산을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사서 그거를 사마리아 수도를 만들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됐는데 그 사마리아를 수도를 정한 게 누구냐면 오므리 때였어. 그리고 오므리 때 하고 근데 오므리 때는 되게 좀 커져. 그러면서 오므리가 죽고 그 아들 아합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는 3사람만 알면 돼. 솔로몬, 여로보암, 지금 나온 오므리 아들 아합, 요 3사람만이 주인공이야 거의. 응? 그래서 아합이 등장했는데 아합은 여태까지 왔던 여로보암의 죄는 거의 약과야. 오히려 그 죄 플러스 바알을 데려다가 바알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를 믿게 하는 바알로 바뀐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부인이 시돈에 있는, 아까 시돈 지도 봤지? 시돈에 있는 왕 엣발이라는 왕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한 거야. 이방 여자하고. 근데 이 이세벨은 그냥 바알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에 충만한 사람이야. 왜 우리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냥 대충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 있잖아. 근데 이 여자는 완전히 바알 신에 아주 충만한 여자가 이스라엘의 왕가로 시집을 오게 된,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궁궐에, 북이스라엘 궁궐에 누가 섬겨지는 거야? 바알이 섬겨지고 바알 신전을 만들고, 그럼 바알 신전 있으면 거기도 짝이 아세라거든. 바알 아세라를 섬기면서 오히려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죽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이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정부에서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은 그걸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 그래. 왕비 상에서 먹는다는 건 밥을 같이 먹는다니까 그 사람이 돈을 줘서 공무원이라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나라 전체가 바알의 나라로 바뀌게 하는 게 아합하고 이세벨이었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 그럼 말하자면 이런 거야. 이건 이해도 안 되지만 한 교회가 있는데 잘 섬겼다가 목사님을 바꿨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그 목사님이 완전히 다원주의야. 그래갖고 모든 신들 다 받아들이자. 그래갖고 교회에 딴 신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상황 같이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거기서 좋은 사람들은, 신앙 있던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이게 웬일이냐? 이게 미쳤어? 이 나라가 어떡하려고, 이 교회가 어떡하려고 그러?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 나라도 똑같았어.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아합이 들어왔고 이세벨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바알을 섬기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바알의 신한테 다 절하게 하는 이런 바알의 신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엘리야야. 그래서 아합 때 아합은 바알 쪽에 있는,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신의 사람 대표고 하나님 쪽의 대표는 엘리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정말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하는 것처럼 해서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엘리야야. 근데 엘리야는 되게 유명해.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았어. 그래서 어딜 보냐면 17장을, 오늘 17장을 차렸지. 17장이다. 엄마가 이제 이런 성경을 읽다가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잖아. 뭐 아모스나 뭐 호세아나 무슨 뭐 이사야나 이런 사람이 나오면 그냥 룰루랄라 춤추고 놀고 막 신난다 그럴 때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닐 것 같아. 그 나라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울면서 하나님한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말씀을 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그때 선지자로 일어나고 그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을 왕한테 가서 말하는 거야. 이러면 우리나라 안 된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그냥 말해봐 어쨌든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나만 잘 먹고 살아. 그런 사람한테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얼마나 속상하는 게 많았을까 싶어. 이 사회를 보고 그 당시에. 17장 봐. 오늘 17장을 차려. 근데
16장 그 전에 있잖니. 16장 전에 이제 31절 봐. 그러니까 30절 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그건 일도 아니래.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노라. 이해가 됐지? 그러고 나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34절 봐봐. 그 시대에, 이게 어느 시대에? 아합 시대야. 아합 시대에 베델에 사람이 있었는데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리고가 뭐지? 우리 여호수아 때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쳤던 성이 여리고성이었잖아. 기억나지? 여리고성 이렇게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도는 날 싹 쓰러지고. 근데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었냐면,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건축을, 여리고 성이 다 무너졌었잖아. 여호수아 들어갈 때. 근데 그걸 다시 세우는 거야, 그 성을. 근데 그 터를 다시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맏아들을 죽었대. 그 다음에 또 그래도 계속 쌓아. 그랬을 때 성문을 세울 거 아니야.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수굽이 또 죽었대. 이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여호수아 때 말이야. 한번 봐. 여호수아 6장을 봐봐. 이제. 이건 그냥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뭐 그냥 통과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할 때 알아두면 그 다음에 더 알 수가 있으니까. 여호수아 6장을 봐. 6장 이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진 거 했어. 그래서 어딜 보냐면 26장 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더라. 이래가지고 그 여리고성은 다시 일어나면 안 돼. 여리고성이 일어나서 다시 여리고성을 세우는 사람 있으면 맏아들이 죽을 거고, 그 문을 세우는 사람은 막내가 죽을 거야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아합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 때하고 지금 아합 시대 때 이러잖아. 시간이 얼마가 지나겠니? 여호수아 때는 한 1400년도야. 거기다가 350년에 사사시대를 거쳤잖아.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왕이 누구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까지. 그래서 350년에다가 사울, 다윗, 솔로몬이 다 40년씩 통치하니까 120년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 470년, 거의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로보암 있었지, 바사 있었지, 오므리 있었지, 아합 있었지. 그러니까 거의 600년, 700년이 지난 다음에 생긴 일이야. 그런데 이걸 쓴 열왕기상을 쓴 기자가, 쓴 사람이 그 말씀을, 그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여기다 써놓는다는 거야. 난 그걸 왜 여기다가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했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오므리 시대고 아합 시대잖아. 하나님을 버리고 다 바알을 섬기고 있을 때 옛날에 했던 그 몇백 년 전에 했었던 말이 지금 일어나는 걸 보고, 와, 우리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의 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 하는 장면이 이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500년 전, 600년 전 했던 말이 이때 이렇게 일어나는 걸 또 이걸 쓴 사람은 그걸 기억했다가 그걸 쓰지? 그리고 그걸 쓴 이유는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나님 쓰는 거잖아. 내가 한 말은 하나 듣는. 그래서 하여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은 좋은 말, 나쁜 말 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전능하신 그분만이 신이야. 그분만. 사람은 5분 일도 말 못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내가 심장마비로 죽으면 이룰 수가 없어. 어? 마음도 바뀌기 전에 내 환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말해놓고도 몇백 년이 지난대. 우리는 그 몇백 년 동안 그런 일 안 일어났으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 어떤 그다에서 별일 없네. 하나님 그 말에도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고 하나님 말을 무시하지 않겠어? 점점.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걸 우리한테 지금 성경을 대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anyway, 그건 잠깐 팁으로 말한 거. 17절. 17절. 이제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주 눈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17절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제 아합 왕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통 사람이 왕한테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지자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말할 수 있는 정도면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정말 살아계시다. 아까 말한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 바알이 나쁘게 하니까 아합이 나쁘게 하니까 내가 다시 말하기 전에는 여기는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없을 거야. 하고 저주를 한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떠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너 그리고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 그리신 요단가 옆에 있는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로 너를 떡과 물을 갖다 줄 테니까 너 숨어 있어라. 그래갖고 그리시네가에 있는데 그때 계속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얼마 동안 안 오냐면 3년 반 동안 안 와. 지금은 뭐 저수지도 만들고 댐도 만들고 뭐 수도 시설도 돼 있지만 이 당시에는 비가 안 오면 곡식에다가 물을 줄 수가 없고 동물이 먹을 수가 없어.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에 그 요단강에 숨어 있던 엘리야도 강바닥에 물이 다 말랐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8절 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시돈 알지? 여기 시돈이란 나라? 거기에 가서 거기 머물라. 그러니까 시돈에서 지금 누가 왔지? 이세벨이 왔어. 그러니까 시돈이란 나라는 뭐를 섬기고 있는 나라니? 바알을 섬기겠지. 그치? 근데 거기에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래. 그래 거기 가서 한 과부를 만날 텐데 그 사람이 너를 음식을 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거길 가.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나뭇가지를 하나 그러니까 나한테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12절 봐.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은 후에는 이제 먹을 게 없어. 기름도 다 떨어졌고 밀가루 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후에는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했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너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는 거야. 이거 가능하겠니? 요거 마지막 남았어. 요거 하나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이제 이거 먹고는 우리 아들이랑 죽는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걸 나를 위해서 먼저 먹게 하래. 조금 만들어서. 예스 하겠니 너? 말해. 되게 사랑이 많아서 나 이거 먹으면 끝난 건데 그거를 주겠니? 안 줄 것 같은데. 주게 안 줘. 근데 이 여자가 어땠냐 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 후에 너와 네 아들 나를 먼저 먹은 다음에 14절 봐. 중요한 말이 있어. 이 사람은 지금 시돈 나라 사람이잖아. 근데 엘리야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건 여호와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고 나한테 말했다는 거야. 누가? 이스라엘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는 바알을 섬기지만 가서 그러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도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당신의 말대로 당신의 하나님의 말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다 소문나지 않았을까? 너는 어떻게 계속 먹을 게 없는데 너희 집은 왜 계속 이렇게 기름 먹고 너 먹을 게 이렇게 있니? 그렇게 안 했을까? 사람들도 와서 좀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을까? 그러면 이 여자가 뭐라고 전할까? 우리 집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왔는데 자기 하나님 여호와가 이거 비 올 때까지 계속 이거 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야? 이제 그 일을 하나 있어. 그 다음에 또 17절 봐.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하다가 숨이 끊어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와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달라 그래. 그래서 19절 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승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고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그 사르반 여자한테 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무슨 결론을 낼까? 24절 봐. 이 사람의 그런 두 번의 경험을 한 다음에 그 여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 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굳이 시돈에서 와 있는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바알을 섬기게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시돈 바알을 섬기는 땅에다가 엘리야를 보내서 너희가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야.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봐봐.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말라. 애가 죽었어? 애도 살리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하는 거를 시돈 땅에다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다 내가 하나님이야 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됐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잖아. 모든 딴 나라는 하나님 모르잖아. 그리고 자기네가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 근데 그건 진짜 신이 될 수 없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통해서 오랜 시간을 구약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신이 아니야. 나만이 신이야. 그거를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지? 그러니까 근데 이걸 있잖니 이게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와서 이 말에 옛날에 다 거기에 이스라엘이건 시돈이건 이제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전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과부가 있었지만 오로지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만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먼저 공개했어. 이 땅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루가 마르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했더니 그 사람만 구원을 얻었고 또 그 당시에 나만 장군이 있을 때 많은 거기에 주변에 많은 문둥이들이 있었어.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나병 환자 고침을 받지 않고 나만 장군만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서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저 예수를 그때부터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한테도 되게 중요했던. 그래서 이걸 보고 아 맞아. 그 당시에 바알이 섬겨졌지만 바알은 신이 될 수 없어. 그걸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18장인가? 그리고 이제 3년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는 안 올 거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저 시돈 떡에 있다가 이렇게 됐어. 근데 그 시간이 거의 3년 반이 지나도록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먹을 게 완전히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누가 저주하고 간 거였지? 엘리야가 저주하고 간 거였잖아.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막 눈이 밝게 뒤집어 잤어. 각 성마다 각 나라마다 가서 너 엘리야 봤어 안 봤어? 그럼 엘리야 모르는데요? 그러면 너 여기서 왜? 강아지가 계속 자기랑 놀지. 아니 왜? 방해하지 말라고 그래. 누가 날다가? 그래서 네 발을 막 어떻게 해? 막 긁어. 놀자고. 나 지금 성경 공부 중이라고 그래. 자, 옆에 가 있어. 그러고 있어. 너 조금 있다가 1시간 기다려. 아니 왜? 그래서 18장부터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았는데 엘리야한테 그래. 너 아합한테 가라는 거야. 그래서 아합한테 가서 내가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니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아합에게 이렇게 이제 아합을 만나러 오는 중인데 그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서 궁궐에서 있던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이 엘리야를 만나게 됐으니까 금방 알아보는 거야 엘리야를. 그래서 엘리야한테 엘리야를 만났어. 그러니까 엘리야 그 아합이 있다가 7절 봐. 7절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날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너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말해라. 아합한테 가서 엘리야가 만나자 그런다. 여기 있다 그러라. 그러니까 오바댜 깜짝 놀라. 안 됩니다. 내가 아합한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당신 보겠다 그러는데 내가 간 사이에 하나님이 당신을 딴 데로 옮기면 그때는 와서 보면 당신이 없으면 나만 죽습니다. 나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숨겨갖고 굴에다 숨겨서 그 사람들을 밥을 먹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왜 죽게 하십니까? 그래서 13절 봐.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이제 당신의 말씀에 가서 내 주에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그렇다고 없으면. 그랬더니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 가서 아합한테 말해. 그래갖고 이제 갔어. 그래갖고 아합한테 말해. 그래갖고 엘리야를 만나러 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엘리야를 만나는 거야. 아합하고 엘리야는 원수겠지. 여기 지금 비가 안 오는 이유가 아합이 생각할 때는 엘리야가 지금 저주했기 때문에 안 온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러냐면 17절 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그래? 네가 비 안 온다 그랬으니까 우리 지금 비 안 왔어. 이 고통을 당해 그거잖아. 그랬더니 그 아합이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생긴 거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라는 거야. 아까 갈멜산 봤지? 갈멜산에서 우리 거기서 대결하자는 거야. 그래서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들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그리고 엘리야는 백성들 다 나오라 그랬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가 누가 하나님인지 진짜 대결해 보자. 왜냐하면 백성들은 지금 압제받는 거야. 그리고 궁궐에서는 어느 신이 섬겨져? 바알과 아세라가 섬겨져.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백성들은 압제받고 있어. 그러니까 백성들 생각에는 누가 진짜 왕가, 진짜 신일 것 같아. 우리가 섬기는 신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 신이고 저 왕궁에서 생겨지는 신은 되게 힘이 있으니까 진짜 신이 누군지 백성들이 이쪽에도 저쪽에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때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해보지. 언제까지가 너희가 뭐뭐뭐부터 이쪽인가 저쪽에 뭐뭐뭐뭐 타렸느냐. 그러면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하자 하는 게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대결이야. 엘리야의. 이거 기억나니? 이 사건 알아? 들어봤지? 그래서 그 21절 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전능자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바알이 진짜 전능자라면 바알을 따를지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는 적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를 갖다가 각을 떠서 제단에 놓고 불은 갖다 붙이지 말고 거기다가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사르면 그 사람이 진짜 신인 줄을 알자.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먼저 너희부터 해라. 그래서 너희부터 해. 그래서 24절 봐.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아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너부터 해. 그랬더니 바알이요 바알이요 외치고 해도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엘리야가 놀려. 너희 신이 잠들었나 봐. 너희 신이 어디 놀러 나갔나 봐. 묵상하나 봐. 잘 깨워봐. 막 이러고 놀려. 좀 이상하지. 나는. 그랬더니 이같이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드릴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차례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이 의미가 좀 있지.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대? 무너져 있었대. 그러니까 여호와께는 제사를 잘 안 드렸다는 뜻이겠지. 백성들이. 그리고 누구한테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지? 금송아지나 또 바알이나 아셀한테 제사를 지냈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돌멩이로 갖다가 채워서 세운 다음에 거기다 동물을 놓고 거기다 물을 갖다가 도랑에다 다 부래. 그래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뭐라 그러냐면 36절 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백성들이 옆에서 다 보고 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여호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자 엘로힘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하는 것을 우리 백성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37절 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모든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그랬더니 백성들 막 불이 내려갖고 다 타고 이거 다 핥아버렸어. 모든 백성이 그때 엎드려서 하는 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갖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서 막 잔치했던 그 제사 지냈던 그 사람들 다 같이 가서 기손 거기 강가에서 다 그 사람을 죽게 해.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알이 왕인 진짜 신인지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뭐뭐뭐를 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바알을 섬겨 내가 너희를 다 멸해버릴 거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구약을 보면서 참 오래 참으신다. 잘못했을 때 이것들이 다 바알을 섬겨? 바알 섬기는 거 다 죽여. 이런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 사람들을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거예요. 왜? 원래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 여호와의 백성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 같아.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비가 안 와. 옛날에는 비가 안 오자니 그러면 기우제라는 게 있었어. 한국에서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미신 섬기잖아? 그러면 기우제 드려. 기우제 놓으면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제사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산에 가서 뭐 산신령님이 노예서 그렇다 하늘의 신한테 우리 제사 지내자 그러고 애꿎은 사람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죽여서 드리거나 뭐 이런 거 했어. 그리고 그 바다에 배 타고 이제 바다에 나갈 거 아니야 고기 잡으러. 근데 풍랑이 막 심해. 그럼 어떻게 했는 줄 알아? 풍랑이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던 사람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을 바다 신한테 주자. 그리고 한 사람을 죽여서 바다 신한테 바쳐. 그러면 바다가 고연해질 거다 하는 것처럼. 지금 똑같이 이게 기우제 지르는 것 같은 거잖아. 비가 안 오잖아. 어느 신한테 기도했을 때 진짜 비를 내리게 하냐? 그 신이 진짜 신이다 한 거지. 그런데 지금 바알은 아무 능력이 없었어. 근데 여호와는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다 태운 다음에 엘리야한테 뭐라 그러냐면 비를 줄 거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그래. 그래서 41절 봐.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비가 올 거니까 빨리 가서 먹고 빨리 비 오기 전에 내려가시래. 그래 놓고는 사환한테 그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자기 일하는 자기 도와주는 사람한테 가서 바닷가에 가서 좀 뭐가 떠오르나 보래. 그래서 43절 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그랬더니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를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거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의 바람과 비가 일어나서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려. 그래갖고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아합이 살고 있는 성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어떤 시리 이름인데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면 그게 허리를 동해 이스라엘 들어가는 것도 막 아합 앞에서 막 경험하면서 따라가게 됐다는 거야. 엄청나게 큰 사건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던 거를 이때를 이겨서 비가 와. 그러면 이제 그리고 바알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이나 왔고 엘리야는 혼자였어. 그런데 지금 누구가 이긴 거야? 엘리야가 이긴 거야. 그리고 오히려 엘리야가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한 거야. 얼마나 영적 전쟁에서 지금 승리를 한 거니.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막 이러고 외쳐대니까 얼마나 이게 큰 승리를 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비도 내리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엘리야가 나 죽여주세요. 그리고 낙심하는 장면이야.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아합이 누구한테 이런 걸 얘기하겠니? 자기 마누라 이세벨한테 말한 거야. 그랬더니 이세벨 그래서 그 유명한 바알의 선지자들 850명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세벨이 있다가 이놈 내일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의 신이 나를 벌할 거라고.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찾아 나서는 거야. 그거를 엘리야가 들어. 그래서 3절 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고 하고. 아까 갈멜산 사진 봤었지? 갈멜산에서 어디? 브엘세바면 어디니? 갈멜산은 이거 북이스라엘이야. 북한이야 말하자면. 그리고 브엘세바는 봐봐 지도에 브엘세바는 어딨어? 저 남쪽에 있잖아. 찾았어? 응. 그러니까 거기까지 길이 한 3, 4일은 와야 돼. 부지런히 걸어도. 거기까지 내려왔어. 그리고 그거는 저 갈멜산은 북쪽이고 부에산은 남쪽이니까 딴 나라잖아. 여기까지 못 쫓아올 거야. 그래서 부에세바로 왔다. 그래갖고 부엘세바리로 자기의 사관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더 가 혼자. 그래가지고 로뎀나무가 무슨 나무니? 엄마 잘 모르겠어. 거기 영어로는 무슨 나무로 돼 있니? 어디 읽는 거야? 아이고야. 19장 4절. It just says bush. 그러니까 무슨 잘 몰라. 하여간 그 나무, 그런 나무에, 그런 나무에 앉아가지고 그게 좀 아마 햇빛 같은 거 가릴 수 있고 그런 나무였나 봐. 로뎀 나무에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좀도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거기서 쓰러졌어. 기절해버려. 싹 쓰러져 자는 거야. 왜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한 다음에 엘리야는 이렇게 낙심돼갖고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난 조상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낙심 중에 있었을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누워서 그냥 기진맥진했어. 그래갖고 누워서 자. 그런데 그때 천사가 엘리야를 깨워 어루만져.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서 머리맡에다가 구운 떡과 물이 있으니 이거 먹어라. 그래. 그래서 보니까 머리맡에 뭐가 있어. 그래서 그걸 먹었어. 그리고 또 지쳤어. 또 누워서 자. 그러니까 천사가 또 깨워. 엘리야야 엘리야야 또 그렇게 지쳐있지 말고 이거 먹어야지 기운 차린다. 이거 먹어. 그래서 다시 7절 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라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니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그리고 막 힘을 줬어. 일어나. 그랬더니 그걸 먹고 거기서 40주 40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대. 그 모세 만났던 호렙산 있지. 신의 산. 거기까지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먼 길을 지금 왔어. 그 엄청난 영적 싸움을 이긴 다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이기면 그 다음에 딱 승승할 것 같으지? 때로는 영적 싸움을 이겨놓고도 이 사람 이런 낙심에 지금 빠졌어. 근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돌보시는 거야. 그래갖고 호렙산에 왔어. 그랬더니 그래갖고 그 호렙산에 와서 굴에 들어갔어. 9절 봐. 엘리야가 그거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난 열심히 특별해갖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전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가서 여 앞에 산에 서라. 지금 불 속에 있었더니 그러지 말고 너 이 굴에서 나와 산 앞에 서. 그러고 나와 산 앞에 서. 그랬더니 갑자기 지나 여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로 막 확 바람이 불어. 그리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큰 바람이 나고 바위도 막 부서지고 하는 엄청난 자연 그 무서운 사건이 있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고. 그렇게 바람이 진다면 오면 지진이 나는 거야.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는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셔. 지진 후에 또 불이 있었어. 어떤 불인지 몰라. 막 불이 막 산에 타고 그런데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모세 때 하나님 말씀을 줄 때 막 산이 진동하고
위가 불 붙는 것 같고 막 지진과 번개, 천둥 이런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었거든. 근데 요번에는 그런 방법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런 게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렸어. 그게 다 없어진 다음에 조용할 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 그래서 세미한 소리가 들린지라.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말해. 내가 만근에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아주 턱심해가지고 이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죽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15절 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이 어딘가 지도 봐봐. 저 오른쪽 위쪽에 있어. 다메섹 써 있어? 응? 다메섹이면 딴 나라지 않아. 저 아람이라고 있는 나라 저 위쪽. 다메섹으로 가. 그러니까 브엘사바에서부터 저 밑에 에돔이라는 데 있지. 그 밑으로 쭉 내려와야지 거기 호렙산이 있거든. 근데 거기서부터 쭉 멀리 딴 나라까지 다메섹까지 가면 이게 한 달도 두 달도 더 걸리는 거리잖아. 근데 거기 가서 뭐 하라 그러냐면 15절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이렇게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 당시 왕이 누구냐면 베나다시다는 아람 왕인데 아람 왕을 그 사람이 아니라 하사엘이라는 사람에서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세우래. 또 하나 16절 봐.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래.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누구야? 이 당시에 아합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 찾아가서 예후한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래. 또 하나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는 세 가지 말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아람 지역에 가서 딴 나라지만 거기에 왕 하사엘을 기름을 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 대신에 예후를 세우게 하고 엘리야 너 대신에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이걸 딱 듣고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런 거를 통해서 바알을 섬겼던 사람을 다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니 지금 엘리야가 뭐냐면 다 죽였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저 7천을 남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엄마는 여기 깜짝 놀라. 엘리야가 지금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는 조상마다 못합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죽여주세요 하고 막 완전히 낙심당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어루만지면서 다시 사명을 주는데 이런 말씀을 줘. 근데 이런 말씀을 줄 때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할까? 아 여기가 힘들어 죽겠네. 저 다메섹까지 가래. 또 저 예후한테까지 가래. 누구라고 또 그 엘리사한테 찾아서 내가 또 기름 부어야 돼. 또 이렇게 일을 시키냐 이랬을까? 영성에 좀 빵이면 그러긴 하겠지. 근데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엘리야는 아람이란 나라, 이방 나라도 누가 세우는 거야, 왕을? 하나님이 세우는구나. 지금 베나닷이라는 왕인데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하사엘의 왕을 세우래. 지금 아합이 이렇게 힘이 세지만 아합이 아니라 예후한테 기름 부으래. 그 다음에 너가 지금 이 일을 못하게 했다 그러지. 너 후에 할 엘리사한테 기름. 엘리야는 금방 알아듣는 거야. 역사를 지금 아합이 주장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왕들도 누가 세우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는 거구나. 진정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세상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거구나. 그러니 얼마나 힘이 났겠니. 그러니까 답을 줘도 좀 수준 있는 사람한테 수준 있는 답을 줄 것 같아. 나 같은 사람한테는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까지 또 가라 그래 이럴 것 같은데 엘리야는 아니었어.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구나. 아합 너 아무리 지금 이렇게 잔인하게 굴어도 하나님 너 조금 있으면 예후가 왕 될 거야. 그러니 엘리야가 아합한테 쫄았던 마음이 어떨까? 너 이제 하나님이 너 제거해.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래놓고 그렇게 엘리야한테 말씀을 받아놓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엘리사가 해. 엘리사 알아 혹시? 엘리사가 영어로는 뭐라 그러지? 엘라이샤? 나 엘라이자 그럼 누구 생각나네? 엘라이자였던 애 있지. anyway, 그래서 그렇게 엘리야는 선지자 노릇. 그리고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나오자마자 누굴 만나면 금방 엘리사를 만나. 그래서 엘리사가 그때 소를 이렇게 몰고 있었는데 소 많은 사람한테 엘리야한테 말해갖고 19절 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12겨류소, 그러니까 12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이니까 되게 크게 큰 농장을 했나 봐. 근데 그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그래.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금방 따라. 그래갖고 집에 가서 부모와 입맞추기 한 다음에 당신 따르겠다 그러고 와갖고는 옷을 그 소를 어떻게 한 줄 알아? 21절 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그래갖고 지금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사가 세워지는 장면이야. 됐지? 그리고 이제부터 엘리사하고 엘리야는 같이 다녀. 그래서 엘리야가 선생님이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같이 일해. 그러다가 엘리야는 나중에 어떻게 하니?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 올라간 사람이야.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게 돼? 엘리사가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엘리사 때 가서 예후한테 기름 붓게 되고 하사엘한테 기름 붓게 되는 일은 그때 가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지금 하는 거야. 이제 근데 20장부터가 좀 이상해. 엄마는 그러면 아합이 너무 못됐잖아. 그 다음에 엄마가 또 이 생각도 했다. 엘리야가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놓고 힘들다고 나 죽여주세요. 이제 그만해도 좋하니 나 죽여주세요. 왜 이랬을까? 어떤 마음이랬을까? 엘리야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엄마는 이해가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해놓고 금방 낙심에 빠지냐? 이세벨이 자기 죽는다고 금방 무서워서 일어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한번 설교를 들었어. 엄마 목사님이. 근데 이러더라고.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이제 최선을 해서 목회를 했어. 그래갖고 이제 안 믿는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잘해서 한 3년, 4년을 열심히 예수를 믿게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겠다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러냐 찾아와서 말했어. 웬일이냐 그랬더니 자기네 셀에 있는 사람하고 싸웠대. 셀 사람하고 셀 리더하고 싸웠대. 그래서 자기는 예수 안 믿기로 했고 교회도 안 다니기로 했다는 거야. 그 소리 들었을 때 그 목회자의 그 무너짐. 내가 3년 4년 동안 이렇게 충성스럽게 이 영혼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사람하고 싸웠다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 교회를 딴 교회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다니겠고 예수도 안 믿겠다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한 일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던 일인가. 내가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고한 게 뭐가 되나 하는 굉장한 낙심이 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마 엘리야도 그랬을 거라는 거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막 백성들이 외쳤으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 그걸 받잖아.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바뀌었어야 돼? 아합이 바뀌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내가 미쳐서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구나. 아합이 돌아와야 되고 백성이 돌아와야 되고 이세벨이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아합도 안 돌아오고 이세벨도 안 들어오고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고 외쳐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우리 조상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아무 별볼 난 더 이상 할 마음이 없어요 하고 이렇게 영적인 낙심이 올 때도 있다는 거야. 이해가 좀 되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목회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엘리야의 마음을 아나 보다. 좀 그래서 오는 그 낙심이지 그게 나 죽일까 봐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아. 850명하고 대결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있어. 근데 천사가 어루만 주잖아. 일어나. 일어나. 네 책임 아니야. 네가 그러는 게 아니야. 일어나서 먹고 너 이거 균내. 이 역사는 내가 주장하는 거야. 딴 나라 왕도 내가 세울 거야. 아합도 내가 처리할 거야. 너 힘들지? 너 다음에 엘리사를 내가 세울 거야. 이렇게 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너무 말이 되지 않니? 그치. 그리고 20장에서부터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못됐으면 하나님이 아합을 좀 힘들게 해야 되지 않니? 그런데 아합한테 전쟁이 하는 거야. 아람이라는 나라 있잖아. 베나닷, 지금 베나닷이라는 왕인데 그 사람을 없애고 하사엘을 세울 거거든. 근데 아람이라는 나라에 왕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쳐들어서 뭐라 그러냐면 막 쳐들어오니까 이 아합 있잖아. 당신이 요구하는 거 우리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3절 봐. 내 은 금도 다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의 아름다운 것도 다 내 것이다. 너희 나라에 있는 거 다 내 거야. 이랬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그래. 뭐라 그러냐면 아합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당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신에게 내가 이걸 다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베나닷이 아람 왕이 그거 갖고 안 된대. 내가 사람을 보고 내가 좋은 거 골라오겠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왕비들 다 뺏기고 왕자들 다 뺏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좋은 거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합이 엄청나게 이제 큰일 났어. 전쟁하는 거죠. 그거 못하면 전쟁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7절 봐.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사람의 악을 도모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라. 내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거기 있던 신하들이 있다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 거절하십시오. 그래서 거절해. 그랬더니 어떻게 되니? 전쟁 올 거 아니야. 전쟁을 하면 아람은 조그맣고 지금 베나닷은 아람은 큰 나라야. 그래서 이 베나닷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오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싸울 힘이 없어 아합은. 그런데 나 같았으면 쌤통이다. 너 같으면 죽어야 돼. 전쟁에서 져. 막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13절 봐. 한 선지자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하는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을 이기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합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럼 누가 나가서 싸워? 우리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랬더니 15절 봐.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야. 그 외에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산은 7,000명이었어. 7,000명하고 거기에 대표로 나가는 청년들 232명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높은 사람들의 자식들이야. 그럼 높은 사람들의 자식들이면 뭘 섬기겠니? 여호와를 섬기겠니? 바알을 섬기겠니? 아합의 신하들이잖아. 근데 높은 사람들이야. 그럼 누구를 섬기겠니? 당연히 아합 눈에 맞아야 되니까 바알을 섬기겠지. 근데 그 사람들의 아들들 230명을 뽑아서 먼저 그 사람들을 먼저 전쟁하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전쟁은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인데도 230명 갖고 싸우든 내가 이기게 해줘서 쟤네들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내가 쟤네들을 이기는 신이라는 건 너희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너무 놀랍지 않니? 나 같으면 너는 죽어도 싸. 전쟁에서 넌 죽어. 멸망해라. 이럴 것 같은데 전쟁을 이기게. 그래서 백성들하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전쟁을 했다. 이겼어. 그랬더니 아람에서 난리가 났어. 우리가 쟤네들한테 지다니. 그랬더니 걔네들이 뭐라 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저 여호와라는 신은 산의 신이라는 거야. 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거기 도시들이 다 산에 있어. 산지에.
예루살렘이니 사마리아니 이런 데 다 높은 산지거든. 그러니까 쟤네 신은 산이라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전쟁할 때는 이번엔 골짜기에서 싸우자는 거야. 골짜기 싸움 우리가 이길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알고 쟤네들이 나를 산의 신이라는데 골짜기에 싸워도 이길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어딜 보냐면 27절 봐. 23절 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래 평지에서 싸우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27절 봐.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전쟁을 와. 27절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이스라엘 사람은 두 무리의 조그마한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싸움이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28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하셨다라. 그래서 그 전쟁에서 또 이겨. 그래서 결론은 뭐야? 누가 참신이야? 우리 여호와가 바알도 아니고 저 아람에서 섬기는 신도 아니고 우리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를 백성들한테 알게 해서 백성들로 아합 왕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갖고 전쟁을 했다. 그런데 그 전쟁하러 왔을 때 베나닷이라는 그 아람의 왕이 있을 거 아니야. 전쟁에서 졌어. 도망가다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인자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줄 거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32절 봐.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얼른 좋은 징조를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그래갖고 베나닷 너하고 나 형제야.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그랬더니 베나닷이 그럼 우리 도시 다메섹에 와서 당신이 원하는 거 가져가시고 나라 거기다 도시도 세우세요.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전쟁 안 하겠다고 조약을 맺었어. 34절 맨 끝에 봐. 아합이 이르되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풀어줬어. 베나닷은. 그러고 돌아오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합한테 온 거야.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했냐는 거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당신이 너 형제야 그러고 아주 자선을 베풀어서 한 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히려 당신을 죽일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왔다 갔다 42절 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대신 당신이 죽을 거야 했다는 거야.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 소리를 듣고 언젠간 내가 죽겠구나. 베나닷을 저거 죽였어야지 그랬구나.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고 지금 근심하면서 자기 서울 수도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자. 근데 이거 왜 그러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때로는 엄마가 이걸 읽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빠서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지금 이 아합은 말이야. 아합은 되게 좋은 것 같잖아. 그 베나닷이 나 살려주세요. 막 형제입니다 하니까 그래 좋아 이러고 했잖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나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네가 죽이질 않았으니 네가 대신 죽어야 돼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때로는 이 생각이 들어. 한국에서 말이야. 한국은 평양이라는 데가 북한의 수도거든 지금.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잖아. 북한의 수도는 캐피탈은 평양이잖아. 평양에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함경도에 있었어.
근데 그때 선교사들이 그때 한국이 되게 가난하고 아주 미개한 나라였잖아. 캐나다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했어. 그랬을 때 선교사를 만나고 예수 믿게 된 게 외할아버지였어.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선교사들하고 같이 그 지방에다가 함경도에다가 교회를 8개나 세웠대. 그리고 그 선교사들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말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한국말 이렇게 같이 도와주면서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선교사하고 같이 일을 했대. 그리고 그때 태어난 게 외할머니고,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아버지. 외할머니의 아버지. 그리고 외할머니고, 그 다음에 나고, 그 다음에 너잖아.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북한도 그랬고, 평양도 한국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평양에 너무너무 복음이 잘 전도돼 가지고, 왜 지금도 선교 왔을 때 복음이 잘 받아들여는 데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평양에 주일날이면 교회 안 가면 부끄러울 정도였대. 그랬는데 김일성이가 거기에 해방이 되면서, 김일성이가 거기 들어오면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모든 믿는 사람을 다 쓸어버렸어. 다 죽였어. 그리고 지금 김일성 때 다 죽었어. 그래서 김일성 있을 때 다 남쪽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내려왔어. 그리고 그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에는 누가 있냐면 김정일이가 있어, 아들. 그 다음에 김정일 할 다음에, 죽은 다음에 지금 대통령을 지금 그 수장하는 김정은이야. 3대째에 걸쳐서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린 게 김정은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성경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다 핍박하고 죽이고 없애버린 이 민족이, 이 가문이 3대를 가? 저게 좋지 않다, 그치?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북한하고 평화하자,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자 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더 자세히는 하나님 뜻은 잘 모르지만, 어떨 때는 이것 봐. 베나다스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아합이 놓아줬다. 그게 잘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휴머니즘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잖아. 이렇게 좋게 했잖아. 꼭 그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눈을 잘 봐야 돼.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라도, 아, 이게 사람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좀 되나?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어떤 걸 기뻐하실까? 함부로 휴머니즘 쪽으로. 아까 사르밧 여인도 그래. 사르밧 과부도 자기가 먹고 이제 끝이야. 죽을 거야. 근데 한 사람, 배고픈 사람에서 밥 달라고, 나 좀 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저 사람 배고프니까 내가 저 사람 먹을 거 나눠 먹자. 이게 인본주의의 사랑이야. 근데 지금 사르밧 과부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는 거야. 뭐 때문에 준 거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만약 주면 네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행위야.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해도 사람이 해서, 사람이 생각해서 좋은 일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게 있어. 그지? 그러니까 그걸 잘 구별해야 되는 거야. 근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랑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그 사람에게서 나온 좋음 있지, 선함, 그거를 행하는 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런 게 아주 묘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좋은 일이면 다 좋은 것 같고 선한 일이면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들 그걸 좀 보고, 근데 말씀을 계속 하잖아?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아, 이거는 지금 내 휴머니즘으로 하고 있는 거고, 내 인간이 하고 있는 거구나. 아, 내가 이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구나를 구별해서 그거에 따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자. 그리고 거기까지 하고, 그럴 때 21정은 뭐냐면, 그럴 때 이스라엘의 그 사회상이 어땠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면 사랑으로 통치하는 거야. 뭐 전당포에다 옷을 맡겼으면 저녁 때 되면 그 옷을 돌려줘라 이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하고 섬기고 나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공과 의가 하나도 없어지고 정의가 없어지고, 그런 아주
아주 사회가 악한 사회가 되더라 하는 게 21장의 얘기야. 그리고 다음에는 거기까지 해서 끝나면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끝나면 된다. 오케이. 오늘은 20장까지만 하자. 됐어? 오늘 되게 재밌는 내용과 의미 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 거야. 근데 혼자 읽잖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잘 생각을 안 하게 돼. 그런데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는 이유도 거기가 시돈 땅이기 때문에 시돈에 있는 왕비가 이쪽으로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돈 본토에다 가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야. 그런 거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엘리야가 대결하는 장면하고 그런 건 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 그리고 하물며 전쟁했을 때 아합이 져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그래서 어떻게?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좀 알아라. 그지? 그래서 나 이거 보고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셨다. 이스라엘이 약할 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한번 내가 그냥 참으면 그거는 그냥 사람이 참는 거야. 눌려서 참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참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 한번 그거를 엄마도 지금 해보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하자. 좋았습니까? 재밌었습니까? 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깨달아지는 게 많습니다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놀을까? 그래, 일단 끊자. 하나, 둘, 셋.